자, 오늘 7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입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할까요? 로마서는 누가 작성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작성했습니다. 언제 작성했을까요? 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황이냐라는 것이에요. 연도인데 연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면 그 연도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50몇 년도에 썼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가 어떤 정황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어떤 정황일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은 세 차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2차, 그리고 3차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주일에 묵상하는 그 지점은 몇 차 전도 여행일까요? 지금은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빌립보로 갔고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지난주 어제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이제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가고요. 아덴에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에 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가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가 아닌데 왜 고린도를 이렇게 강조하세요? 라고 하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 실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요. 이제 복귀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복귀를 해요. 복귀하고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공략하고 싶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에베소 지역에서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넘게 사역을 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많이 듣고요. 저녁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곳에도 이제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마치고요. 좀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우여곡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죠, 마음이. 사도 바울이 한쪽으로는 사역을 신경 써야 되는데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에 섬겼던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요. 근데 그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러한 일에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조금 이따 갈 거야. 가서 만나자라는 이제 편지를 보내고요. 진짜 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갈등이 있었던 교회가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요. 3개월을 머물러요. 3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편지를 쓸까요? 오늘 로마서예요. 이제 갈등이 다 해결이 됐죠. 마음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문체가 굉장히 차분해요. 여행 중에 급하게 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나 이것들 문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약간 급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모든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해결되고 고린도에 직접 방문하여 이제 3개월 동안 머물 때에 로마를 향하여 차분하게 작성된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러면 로마에 가고자 했을까요? 오늘도 보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로 가기를 원했죠. 자, 그리고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13절 후반부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래서 못 가고 있었던 거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방문하기를 원했고요. 만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15절 명확하죠.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왜 로마에 있는 교회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왜 만나고자 했을까요?
예, 로마에 있는 교회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이상한 좀 약간 복음을 통하여 예, 관계적인 약간 갈등도 느껴지고요. 또 정리돼야 될 부분들 있고요. 여러 가지 좀 관계적인 긴장감, 또 사소한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주석이나 로마서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작성했는가, 혹은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는가,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명확한 한 가지 이유만 기록되어 있지 예,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묵상해야 되죠. 아, 왜 한 가지 명확한 게 나오지 않아요? 이 책은 이것이 부각이 되고, 이 책은 헬라인과 그 다음에 그 유대인과의 갈등이 부각이 되고, 이것도 헬라인은 어떤 문제가 부각이 되고, 왜 관점이 다 달라요? 예, 그만큼 한 가지로 집중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 또 사소한 문제들, 관계적인 긴장감이 예, 거기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소한 문제들, 다양한 긴장감, 여러 가지 모든 관계적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해결하나요? 예, 오늘 본문 보세요. 복음으로 해결합니다. 복음으로요. 어떠한 전략도 필요했겠고요. 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솔루션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존재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 무엇으로 풀기를 원합니까? 예, 복음으로 풀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꼭 가기를 원했다. 근데 지금 길이 막혔다. 그러나 언젠가는 갈 거야. 그러면서 미리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정리해서 예,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갈까요? 예, 갑니다. 근데 어떻게 길이 열리나요? 예, 미결수의 신분으로 예, 재판을 받기 위하여 예, 미결수, 예, 죄수로 의심되는 신분을 가지고 예,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로마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요. 사도 바울은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으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재량권의 한계를 딱 정해요. 막히면 안 갑니다. 자, 그게 언제 경험되었던 걸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경험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무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면 비두니아 땅이라도 가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그곳을 성령께서 막으니 마음이 답답했겠지만 예,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가죠. 근데 드로아에서 뭘 봐요? 예,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16장에 뭐라고 기록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뭐 했다? 예,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13절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억지로 뚫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15절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다가 언제 길이 열렸다고 확신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재판받으러 가는 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로마 감옥, 예, 가택 연금 상태에 2년 동안 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있어요. 그때 그 자기를 만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미결수의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니 미결수의 신분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로마의 길이 막혔다라는 인식으로 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에게는 불리한 길이고요. 자기에게는 모욕적인 행위라고요. 모욕적인 처분이라고요. 그런데요,
그것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요. 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드디어 로마로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가요. 가는 길에 배가 난파되고요.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 아니하셨는데 내가 괜히 왔어? 아니요. 배가 난파되고요. 예, 폭풍 속에서 굉장히 위험의 가운데 있어도요. 사도 바울만 의연해요. 분명히 배를 키를 준 선장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미결수의 신분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배의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파된 그곳에 또 잠시 머물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자,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몇 주제도 나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는 전혀 엉뚱한 길처럼 보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미결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온통 뭐에 대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와 질투에 반응하지도 않고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으니 미결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는 확신으로 그 길 가운데 리더로서 또 복음 전하는 증거자로서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억지로 그 길을 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어디에 쓰였나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우리 구약 하심할 때 봤죠. 자,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박국의 어떠한 정황 가운데 이 이야기가 고백되어지고 있나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사하고 있나요? 초반에는. 예, 불평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야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김씨 아저씨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여호야김이라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왕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됩니까? 라는 거 불만 하나. 두 번째, 하나님 그 바벨론이라는 그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야만 민족, 이방 민족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먹힙니까? 라는 두 번째 불만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2장에 나옵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메시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게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지금은 너희가 끌려가. 그런데 어떻게 돼? 70년 만에 내가 약속한 말씀대로 너희 돌아올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만 70년 만에 분명히 돌아온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를 요구하실까요? 저항해서 싸워라라는 그런 어떤 호전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바벨론, 그놈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니 너희 담대하게 일어나서 군사들을 일으켜 그들을 싸워 물리쳐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어쩔 수 없어. 지금 먹혀야 돼. 근데 지금 그 먹힐 때 너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예, 믿음이에요. 왜? 지금까지의 신앙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벨론도 이기게 하시고 아수르도 이기게 하시고 아람 군대도 이기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강국들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정말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라고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예, 믿음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을 지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돈도 필요해요. 좋은 직장일까요? 예, 좋은 직장도 필요합니다. 예, 비즈니스의 성공일까요? 그것도 역시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섭리와 뜻과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 못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 돈, 예, 지위, 직장, 비즈니스를 뛰어넘는 예, 하나님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이때는 더욱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코비드-19 시기를 지낼 때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돈으로 산다? 예이노마. 무슨 그런 복음이 있어? 직장만 있으면 여러분들 살아낼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만 잘 되면 여러분들 아무 걱정 없이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잘 되든 못 되든 직장이 어렵건 순조롭건 여러분들의 재정이 있건 없건 간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또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 통과할 때에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예,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우리는 항상 주장할 텐데 하나님 바벨론 포로가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바벨론을 제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결국 뭘까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고 또 심판받은 후에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요? 굴복하고 순종하고 믿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가장 필요한 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로마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무엇으로 산다? 예,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지배자들을 전복하고 그들에게 대항하려는 시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가 이렇게 잡혀도 됩니까? 하지 마. 잡혀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거절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는 많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계속 통과하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지금 뛰어넘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머물러 있으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해요. 3일 동안 굴 속에 갇혀 계셔야 됐다고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라고 뛰어내려오시면 안 된다고요. 그때 무엇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에 대한 신뢰. 무엇이 필요할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돈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 오직 의인은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출애굽 관점에서 이 논리를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그리고 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아 마땅했단 말이에요. 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마땅한 처사예요. 그 심판은 마땅한 처사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그들을 결국 회복시키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17절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고. 우리가 잘해서 포로에서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누가 의가 돼요? 우리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사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항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그럴 만한 부패하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 그들에게 있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 흑암의 어두운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의 의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해방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발동되는 것이 뭐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강하게 발동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흑암의 어둠에 속해야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의를 발동돼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발동되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다?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대적인 배경에서,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다가가기 쉬운, 그렇지만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던져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전해줬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다양한 관계적인 긴장감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단 한 가지로 솔루션으로 해결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견지했던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오늘 이 부분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왜 감사한다고요? 뒷부분에 나와 있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한번 묵상해 보시죠. 여러분들 왜 감사합니까? 감사기도. 보통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좋은 혜택에 내가 누릴 수 있게 되거나 어떤 일들이 좀 회복되어 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행복과 그들에게 평안과 그들에게 안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좀 우리가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감사한다고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소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작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요, 너희의 믿음이 계속 전파된다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로는 어떤 것들을 캐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것은 그것에 대한 관점이 살아있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관점만 살아있다면, 이 땅에 있는 나라 관점으로만 살아있다면 눈에 보이는 소유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가 나타나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너희의 믿음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대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분명하죠. 자,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9절이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다는 라트리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배 행위를 나타냅니다. 섬기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심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너의 증인이 되죠. 여러분들 제가 야, 이 사람이 증인이야 라고 할 때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요, 저 사람이 그 증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말을 하는 상대방과 내가 공통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 효력을 갖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 명성이나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복음 안에서 지금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관점에서 그와 나에게 동일하게 영향력이 주어질까요? 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예,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나는 어디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거지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그리고 왜 이렇게 너와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내가 그토록 너희에게 왜 가야 되지? 어떤 관점에서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울이 발견한 것이 뭘까요? 계속 너희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는 거죠. 예, 사명을 발견합니다. 결국 사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빚진 자다. 왜 만나지 않아 어떻게 빚을 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요. 누구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로마 사람에게 내가 100불을 꿨으면 로마 사람에게 100불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로마 사람에게 100불 갖다 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로마 사람들의 것이니 100불 갖다 줘라라고 한 거죠. 그럼 나는 100불을 가졌지만 이 100불 누구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 갖다 줘야 돼요. 결국 나는 로마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 100불을 주신 분 때문에 나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빨리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안에서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예, 갑자기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향은 어디를 방향이 됩니까?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결국 사명은 내가 누리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100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예, 이것들을 정말로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명이 있는 자는 누구를 향해 갑니까? 예,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계속 전화나 만남과 대화는 누구를? 예,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이지 않았던 관계가 있어요. 계속 편지를 썼고요. 만났고요. 또 그들을 독려했고요. 한 번 교회를 개척한 뒤에 다시 가서 방문했고요. 그들의 믿음을 더하게 했고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오늘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사람을 품는 자예요. 무엇으로? 그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귀한 것으로. 자, 항상 퍼주기만 하나요? 전해주기만 하나요? 정말 고단한 거 아닙니까? 항상 관심 가져야 되고 전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자, 그런데 11절과 12절로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합니다. 예,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근데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월해서 그들에게 한없이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계속 주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예, 나눔이 있다. 어떤? 피차의 나눔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없고요. 단지 먼저 받은 자로서 나누어 줄 뿐 그 이후에는 어떠한 작용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의 상호 교제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피차 안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큐티 나눔방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리더도 있겠죠. 그러나 실은 여기서는 피차 안위함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들에게도 허락된 무엇인가가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나도 위로를 받고요. 예, 그들을 통하여 나도 격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깨시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지요. 예, 그러나 자녀를 통하여 부모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것이 사회적인 논리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요. 물론 먼저 전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피차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공동체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요. 피차 안위를 받고 격려를 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로마서 묵상하고 안다고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으로 끝나지 마셔요. 복음 안에서 뭐가 있다? 상호 간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족끼리 꼭 함께 나누시고 서로 간의 안위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이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며 나누며 또 이것들을 행함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바벨론을 끌려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대면하지 않았는데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과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그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들과 만나지도 않는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에 막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또 그들을 통하여서도 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방법과 계획과 섭리만이 정말 운행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비즈니스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또 성취되어지는 귀한 곳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하박국서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을까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왕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그 처지에 처해 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평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거 감당해내야 된다는. 근데 그 시간을 감당해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실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심판과 그 약속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코비드-19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비즈니스가 이렇게 축소돼야 됩니까? 왜 이렇게 심지어 망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왜 도대체 이랬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상황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로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상황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며 나누며 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코비드-19으로 어려워도 또 비즈니스의 환경이 열악해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돈과 명예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심판과 회복과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더욱더 말씀 안에 뿌리 내려져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코비드-19의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의가 정말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